사도행전 3장 우리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름을 그를 거북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우리 증인의 여정 7번째로 주신 말씀이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응답이 회복되고 누려지는 이 밤이 되어야겠습니다. 서론에서 항상 분별해야 하는 우리 세 가지 나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나라죠. 이 세상 나라는 주로 의식주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은 로마에 속국된 상황이죠.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이 오랜 세월 이 로마에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역사도 항상 강대국과 이 약소국이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반복됐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서 주로 나타나는 것은 경쟁과 분쟁과 결국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의식주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데, 하지만 육신의 것을 추구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많은 정신적인 문제와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인간에게는 들이닥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독과 정신병과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국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세상 나라 관점을 가지고서 주로 살아가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생존을 모색할 수 있는지 모든 가치관, 세계관이 세상 나라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만 밝히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네피림을 특징으로 합니다. 다른 힘, 다른 영, 결국 악령의 힘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타난 이 점술과 또 마술과 무속과 우상 숭배, 이런 현장이 계속 나타나죠. 지금도 명상운동으로 또 마음 챙김, 자아, 무아, 지경에 이르는 이런 네피림 나라가 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흑암 경제, 정치도 흑암 정치,
문화도 흑암 문화로, 심지어 이제 치유하겠다라고 이런 단체들이 이제 3단체가 치유 전략까지 현재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되는 이스라엘이 속국이 된 것이 로마에 속국된 줄 알았지만 알고 보면 사실은 그들의 영적 상태는 사단에게 완전 잡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역시 이 사단의 나라에 완전 잡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답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세상 나라에서 발을 내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단의 나라가 역사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무슨 힘을 공급받고 어떤 답을 얻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신분과 권세를 주셨고 지금도 보좌의 배경을 우리에게 보장하시면서 그 능력을 축복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나라를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점검을 하시면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냐면 이 세상 나라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사단의 나라에 그들이 어떻게 점령당한지를 알지 못한 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 오셨지만 그 그리스도를 결국은 거부하고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나라의 관점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딱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이 바로 이런 세상 현장 사단의 나라를 관통하여서 승리하는 답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편집하고 또 설계하고 디자인은 그런 언약을 잡는 시간으로 우리가 모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해방자로서 그리스도를 기대하였습니다. 그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졌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영적인 무지가 결국 사단도 모르고 정작 오신 그 그리스도도 거부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나라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새롭게 되는 날이란 어떤 의미냐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세상 나라 육신적 관점에만 취해서 놓쳐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들이 누구를 거부했습니까? 생명의 바로 주인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부하였던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것이 있죠.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구원을 약속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졌을 때 원죄 사건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의 종로로 탄 영원한 지옥 배경에 빠져버린 이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답으로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구약 전체는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올 것인지 그 그림자를 계속 계시하는 말씀의 여정이었고요. 구약의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은 이것을 붙잡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거든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원래 언약의 하나님을 지금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데요. 두 번째로 이 생명의 주를 거부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계속 핍박을 받고 막 이사야도 결국 순교하잖아요. 이렇게 구원의 길을 알리는, 메시아를 알리는 그런 선지자들이 일어났지만,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도요,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은 복음을 계시하시지만 그 복음을 망각하는 우리의 연약한 죄인된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13절에 빌라도가 심지어 이방인 총독이 놓아주기로 결의했지만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정작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은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였다. 오히려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오히려 사람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유대인들이요, 살인자를 오히려 풀어주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이를 죽여라, 살인자를 옹호하는 그런 역설이 벌어지죠. 결국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는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다. 영적 무지의 비극이 이렇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던 것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그들은 사실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죠. 이런 영적 무지의 결과가 노예, 포로, 속국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18절에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을 것이다. 분명 성경은 미리 말씀했고요,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루었다, 성취하셨다 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주신 언약을 놓쳐버리고 오랜 불신앙의 상태가,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불신앙은 순간순간 들어올 수 있고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머무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은 나에게 있거든요. 그 불신앙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만드는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신앙을 쫓아내야 돼요. 모든 불신앙의 세력,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놓치니까요, 불신앙 상태가 영적 무지로 가고요, 그 영적 무지에 오래돼 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가 왔는데 거부하고 죽이는 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또 여기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하여서 또 3천 제자도 이미 일어났고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 속엔 벌써 이 생명의 주를 만난 증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이미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주인을 우리가 누릴 때 중요한 것은 누림이죠. 생명력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요, 주인으로 여러분이 영접하고 누려야 됩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힘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오늘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기를, 여러분요, 성령 충만 생기를 받아들일 때 뭐가 살아나죠?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육간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에 처해 있었던 유대인에게 부활하신 생명의 주를 이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되는 날 두 번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늘 방황합니다. 뭔가 세상에 새로운 것이 있는 줄 알고 계속 뭔가를 더듬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랬죠.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잠시
잠시 만족과 충족이 있을 뿐 그 새 것도 금세 흠것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비밀은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것, 이것밖에 없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치유자 되십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병든 것, 영적 문제, 우리의 모든 육신의 병든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완전한 치유자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뭐 하겠다? 성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한, 치유한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물론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것이죠. 완전한 치유자 되신 그리스도,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는 행위나 또 믿음을 갖는 나의 어떤 주체성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걸 묵상할 때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여 완전한 치유자시구나, 그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죠. 그래서 구약에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소경 바디메오를 치유하셨습니다. 또 많은 정신병, 실제로 귀신에 들린 이런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요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현장의 모든 영육간의 역사는, 병은, 흑암은, 모든 사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병든 생각과 마음, 우리의 상처, 악한 습관, 뭐예요? 오랜 뿌리 내린 가난의 모든 것들이요 치유되어지는 언약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완전한 치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가난도, 우리의 고질적인 습관, 영적인 문제, 완전한 치유자 되신 그리스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완전한 치유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우리의 참 의사가 되실 수 있습니까? 18절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고 또 미리 말씀되었던 것이 성취가 되었다 했는데, 특별히 이사야 53장 전체를 저희들이 봤었잖아요. 여기 5절, 특히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남은 한 주간 이사야 53장 전체를 한번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이걸 봤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그것을요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그리스도가 성취된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증거로 붙잡고 이것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을요 하나하나 자세히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을 하면서 완전한 치유자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새롭게 만나서 새롭게 되는 날에 응답을 누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드디어 19절에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죄 없게 하라라고 안 하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간의 질병, 죄 없이 함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라, 믿으라는 것이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특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또 영적으로 삶의 그 상태를 뭐 하는 거냐면 갱신하는 것입니다.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던 것을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내 자력으로 말고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함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걸 우리는 회개다, 갱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날은 1시간, 2시간 흘러가는 일반적인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성취가 되어지고 약속되었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뭐요? 결정적인 그날, 바로 그때 그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것, 날, 이게 카이로스, 결정적인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순간순간 정시기도 하고 여러분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홀로 단을 쌓는 그건 뭐냐면 그냥 흘러가는 24의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재하는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딱 결정적으로 포착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시간, 그게 정시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으면요 진짜 그냥 시간 흘러가거든요. 근데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하고 묵상을 하고 내 신분과 권세를 묵상하면요, 하나님 이번 주 주신 말씀이 뭐였지? 오늘 기도 수첩 말씀이 뭐였지? 그 질문 하나에 그 흘러가 버릴 수 있는 시간이요 포착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재하는 시간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재창조의 시간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흔들리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는 날, 이건 날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 날마다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취될 미래, 하나님이 보장하신 미래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그 확신 속에 오늘이 있거든요. 그 확신 속에 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안 돼서 불신자들은 점쟁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무속과 미신을 찾는 거잖아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든 뭔가 물건을 찾든 지식의 바벨탑을 쌓든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확신입니다. 내일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보험이란 이 제도가 생겨난 것도 이것 때문이잖아요. 경제와 관련돼서 뭔가 제도적으로 잘 정치하게 된 거죠. 어쨌든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지금 확인하지만 항상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요 주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완전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완전한 치유자시지만 뭐다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다.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역사에 이 지구에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 재림과 세계복음화가 같이 맞물려 있다 말합니다.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20절에 주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벌써 2000년 이상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보세요.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바로 재림주의 소망을요 이들은 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어디에 있으시다?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보좌에 계신다는 거예요. 재림주로 가만히 있다가 땡 하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뭘 하신다고요?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계시면서? 보좌의 왕으로 계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세계복음만 이루는 것이고,
우리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 기후 문제를 비롯하여 각 나라가 분쟁, 전쟁, 고통,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만물이 신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세상 나라에 취해서만 살아가니까요. 사단의 나라가 임하고 3단체의 노예포로 속국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맨날 전쟁과 분쟁과 그런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고통받고 있는 만물을 회복하겠다. 로마서 8장에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 고통받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오히려 이 자연 만물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만물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보좌에 계시면서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만물을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자연 환경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 있잖아요. 이곳에 누구를 심겠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겠다는 것입니다. 렘넌트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플랫폼, 파수망대, 거기에 안테나를 딱 꽂겠다는 것입니다. 흑암만 통하고 60만 통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와 통신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도록 만물 회복이 오냐. 딱 재림주로 오시는데 그동안에 만물 회복 이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이제 캠프의 사령관으로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직장, 거기에 뭐다? 무슨 미션을 갖고 가야 된다? 만물 회복이 오냐.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보좌에 계시면서 만물 회복을 하신다 했는데, 내가 있는 현장이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나의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두 번째는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한다. 자, 모세가 말했다 했는데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들이 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인도를 받아야 되냐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바로 CVDIP의 여정이죠. 주신 언약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드림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이미지가 되며 결국 나의 산업이, 학업이, 인생이 작품이 되는 말씀 흐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 재림주로 오시지만 만물 회복을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캠프가 우리에게 있어서 누림이 되려면 말씀 흐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통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씀을, 복음을 끝까지 거부한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종말을 결국은 올해 1900년 동안 고하지 않았습니까? 자, 세 번째로 25, 26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 말씀 성취의 주역들이다 라고 하면서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복의, 축복의 근원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걸림돌이 되냐면 선민사상과 이 민족주의가 뭘 가로막았냐면 세계 선교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만물 회복을 이루어 가겠다. 세계복음만 이루어 나가겠다. 그럼 말씀 따라가라. 그런데 선민사상과 민족주의, 다시 말하면 내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굳어진 배경에는 많은 상처가 있잖아요. 많은 이 사상과 이념이 있잖아요.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뿌리 체질,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거 놓쳤어. 요나가 세계 선교 이 언약 딱 놓쳐서 그렇게 고생하고
나중에 억지 선교했지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취될 미래를 분명히 우리가 딱 보면서 말씀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게 우리의 교회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만물 회복. 결국 각계각층의 복음의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며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또 그 현장에 전달되게 하는 역할을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매일매일 나의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전달할 증인으로 어디까지? 237 나라와 5천 종족까지 우리를 증인 삼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이고요. 이 흐름 속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을 담기 위하여. 사단이 준 것, 세상이 준 것, 그것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세상 나라에서 받은 것들, 편집 설계된 것들, 사단의 나라에 의해 영향을 받아 편집 설계 디자인된 것들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이걸 뽑아내야 됩니다.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옛 각인 뿌리 체질을 뽑아내야 돼요. 그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충만하게 담겨져서 그게 밀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컵에 더러운 물질이 있잖아요. 그 컵에 깨끗한 물을 담는 방법은요, 깨끗한 물을 계속 그냥 쏟아 부으면요 자동으로 그게 넘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요 쏟아 부으면 돼요. 그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죠.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셨냐면 미래 살릴 복음의 플랫폼이다. 파수, 망대고 안테나다 하셨습니다. 이번 여름 전체 랩넌트 지금 주제잖아요. 그럼 우리 랩넌트를 탁 잡아야 될 언약, 우리 70인들이 남은 자들이 잡을 언약 아닙니까? 특히 우리 장로님 우리 연합 수련회 때 여러분들은 시대 해결사다. 지금 시대가 완전 영육간에 병들어가고 있고 저 육신주 의식주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완전 사단의 나라와 저 로마에 지금 속국됐잖아요. 시대 문제를 해결할 시대 해결사들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요 세계 재창조, 세계 재창조, 만물 회복 연결되죠. 세계 재창조, 만물 회복에 뭐라 그랬죠? 영적 사령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호자의 왕으로 계시면서 만물 회복 사역 하시겠다 했거든요. 전 세계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재창조하는데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 현장의 사령관인 거죠. 그죠? 현장 사령관. 세계를 재창조하는. 결국은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유의 해결사. 특히 이게 좀 시급합니다. 지금 영육간의 병든자 너무 많고 지금 정신병, 마약 중독자 너무 많고 어딘가에 집착된 자가 너무 많고 아이들 벌써 어릴 때부터 지금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잖아요. 이런 치유 해결사, 특히 3단체가 틀린 치유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복음으로 바른 치유할 수 있는 전도자들과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자, 이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걸 실제로 어떻게 누려야 되냐면 393의 이제 보좌 기도죠. 하나님 주신 다른 능력을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풋하고 내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달해서 아웃풋시키고 이것 말고는 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영적인 DNA는 바뀐다.
육신의 DNA는 안 바뀔지 몰라도 영적인 DNA는 반드시 바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 다시 입력하는 겁니다. 사단의 것, 세상의 것이요 입력되어서 나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내 사고방식을 이루고 있고요, 내 감정체계를 이루고 있고요, 내가 의지가 작동하는 방식을 좌지우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내게 담겨지고 그것이 전달되어지도록 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저 여러분의 시대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수능 시험 100점 맞으세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393 보좌의 기도를 하루 행복한 시간 짧게 3번씩만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을 누리고 3초월, 3생면, 3전무무가 내 것이라는 걸 확신하시고 누리고, 그리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마하며, 그리고 교회를 앞으로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살릴 수 있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걸 위하여서 다른 능력이 안 되니 마가 다락방 회복하라. 마가 다락방 회복해라. 그 세 가지 뭘 언급하셨습니까? 제한된 집중을 해라. 매일, 저는 그렇게 적용해서 매일 개인의 정식기도, 그게 제한된 집중.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단 5분의 정식기도로 제한된, 딱 포착한,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제한된 카이로스의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선택된,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미 선택되어 있는 게 공예배들, 우리 주일, 수요, 금요, 토요 훈련, 이런 이미 딱 선택된, 구별된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네스, 집중. 이거는 어떤 특별한 상황, 일, 어떤 중대한, 여러분 현장과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문제, 위기, 갈등 있단, 이때는 40일이라는 것을 한번 기준으로 삼아봐라.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걸 마지막으로 전달해야 되니까 40일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시간표가 있을 때는, 어떤 중요한 대상과 주제가 있을 때는 40일 원네스 집중.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진짜 평생의 미션을 내가 발견해야겠는데, 내 그 분명한 미션을 내가 확정 지어야겠는데, 원네스 집중. 그래서 이런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네스 집중, 이런 시간들을 활용하여서 마가 다락방을 회복하자,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일 주신 말씀을 오늘 정리를 했고요. 오늘 새롭게 되는 날, 정말 생명의 주인 그리스도를 남은 한 주간 계속 날마다 누리시고, 완전한 치유자 되신 그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꼭 누리시고, 매일 염려, 근심, 걱정으로 우리에게, 특히 지금 세상이 요동치잖아요. 앞으로 경제가 다 어렵다. 그러면 그 어렵다는 얘기만 들으면요, 여러분 저 세상 나라 의식주의에 묶여버리거든요. 아니에요. 기근이 들 때 오히려 요셉이 증인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전 로마 제국에 어려움이 왔을 때요, 예루살렘 교회를 먹여 살릴 만큼 응답받았습니다. 전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요, 고센 땅을 하나님 보호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전 세계가 위기다가 어렵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분명 하나님과 언약 통하는, 나는 남은 자다. 이 시대에 나는 이유 있는 중직자, 산업, 렘넌트다. 딱 언약 잡으셔야 돼요. 미래에 성취될 세계복음화, 만물 회복에 나는 주역으로, 현장 사령관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런 말씀 흐름, 계속 CVDIP 딱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빼라? 선민의식, 민족주의, 즉 걸림돌 제거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말씀인도 확신하지 못하도록, 말씀인도 따라가지 못하도록 내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방해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꺾어내는 겁니다. 그래 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세계복음화, 세계선교, 이 길을 가는 자에게는 그 재앙시대에도 고센 땅으로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애굽 선교의 이유가 있는 야곱의 식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걸 망각했을 때 어떻게 되죠? 노예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짜 객관적으로 어려워진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게 뭐 단기간에 해소된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상황이 전 국민이 영향을 받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때 확실한 언약을 내가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야겠구나. 저 세상 나라의 기준, 사단 나라의 기준, 그 잘못 편집 설계된 디자인된 걸 완전 빼내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고 하신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걸 진짜 찾아내는 시간을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내스 집중으로 내가 누리는 언약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약속대로 새롭게 되는 날을 저와 여러분 날마다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증인의 여정 우리 7번째 주셨던 새롭게 되는 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편집합니다.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항상 분별하게 하시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에만 취하여 사단의 나라도 알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룬 그리스도가 왔지만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 각인 뿌리 체질되어 사단의 것 각인 뿌리 체질 노예포로 속국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놓치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세 가지 나라를 분별하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참 생명의 주인 되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참된 완전한 치유자로 우리의 영육간의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이 날마다 재창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분명한 미래에 대한 확신 속에 말씀 따라 승리하는 언약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 새롭게 편집하고 설계하며 디자인하는 축복 누려 정말 나는 이 시대의 미래 살릴 복음의 플랫폼이요 파수망되어 안테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393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며 마가다락방의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날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을 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우리 수진 청년에게 또 퇴원했지만은 회복기에 있는 우리 석경은 집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완전한 치유되신 그리스도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 선포된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언약의 여정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새롭게 되는 날의 언약을 붙잡고 남은 한 주간 더욱 마가다락방의 능력 회복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따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